마태복음 72번째 시간입니다. 값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왔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에 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결실이 100배, 60배, 30배 있다는 겁니다.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알곡만 뿌리지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가라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알곡 성도가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가 작으면서 위대한 큰 것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씨가 자라서 나물이 되고 그 나물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가 있죠. 누룩은 부풀어 오릅니다. 부패성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누룩처럼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 값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 이것은 수중한 것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정도면 여러분 우리는 투자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보화나 진주의 비유가 물론 천국을 얘기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천국을 소유한다면 이 땅에 있는 금은보화 모든 걸 다 소유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것만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천국이 없다. 그러면 천국도 잊어버리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값진 보화들도 다 나중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 위해서 살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감추인 보화를 44절에 말씀합니다. 44절을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느니라. 자, 여기 밭은 세상이요 교회입니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 최고의 보화로 모시게 됐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물 속에 장롱을 속에 보물을 숨겨둡니다. 서양 사람들은 다 은행에 맡겨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돈이나 귀한 물건들은 다 땅속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을 어디다 둡니까? 예? 예, 꼭꼭 잘 숨겨 놓으세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묻어놨어요. 근데 왜 여기 땅에다 묻어놨냐?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도둑들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시기에 은행도 없고 당시 사람들은 금은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즉시 땅에 묻어놨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그 당시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전쟁이나 난리, 주인이 죽을 경우, 자, 그럼 그 보물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땅속 깊이 묻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땅 주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누가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가서 누가 일을 하느냐? 그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농부가 등장하죠? 밭의 주인이 아니고 아마 머슴이나 날품팔이 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되지만 문제는 밭주인에게도 절반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밭주인이 발견했으면 전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발견을 하면 절반씩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인이 왜 자기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냐? 그 이유가 뭔가? 이 농부는요, 이 주인은 자기 밭에 나가서 쟁기를, 밭을 갈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파종해야 될 시기에 농사철에 자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면 자기 밭에 감춰있는 보화의 항아리를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일하지 않았어요. 종이 일하다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물, 땅에 숨겨둔 그대로 두고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 보화를 자기 것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요점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똑같이 나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자장고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들려왔고 한 사람에게는 숨겨진 겁니다.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감춰진 거예요. 하지만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을 맛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천국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아. 물론 천국만 보화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도 영생도 보화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 중에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화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보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또 은혜를 주고요. 영혼의 양식을 주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위로와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한 보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면 바로 값진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질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 (7절로) (10절까지)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쌓여도 쌍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몸, 질그릇 여기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꼬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왜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말씀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큰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화는 언제 발견했느냐? 일하는 중에 발견했어요.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려면 특별히 애쓴 것도 아니에요. 힘쓴 것도 아닌데 열심히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의 생업이 너무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업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택하실 때요, 일하는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 중에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다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 이거는 거기에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냐, 내가 뭐 꼭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것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거, 그것도 큰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가서 일하는 분들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일할 형편이 아니고 그럴 시기가 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잘하면은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장소가 어디예요? 밭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밭은 넓은 의미로 세상, 교회, 신령한 의미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얘기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보화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열심히 성경이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삶은 부유하고 행복하게 보화를 간직하려고 하죠.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화, 물질, 금은 보화 다 필요한 거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얻으려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금은 보화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머무를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더 귀중한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는 다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무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꼭 나중에 가서 알고, 그리고 꼭 나중에 가서 우리는 후회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보면서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왜 끝에 가서 저렇게 후회를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결국에 끝에 가서 보니까 누릴 때는 좋았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삶을 보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어요. 행복을 찾았죠. 그러나 결국 없었어요. 그러자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생수를 맛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구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서 변화가 온 거예요. 인생의 참 만족, 바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보호가 뭐냐? 바로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믿어지세요?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찾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보화를 가졌기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할 때 그래도 기뻐하고, 가난할 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없는 것 같은데 가졌다. 그건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비밀의 법칙이에요. 이 천국은 감추인 보화처럼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드러낸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다.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감춰져 있고, 무질서 때문에 감춰져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 때문에 감춰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화 대신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화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에 가리워서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면, 예수를 믿으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화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보화가 하나님의 계시로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농부가요, 보화를 찾아 애쓴 것이 아닙니다. 일하다 보니까 발견되어진 거예요. 열심히 자기 생업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보화가 발견돼요. 그리고 소유하지 못한 보화는 보화가 아닙니다. 농부는 보화를 발견한 것으로, 또 소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빼앗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겁니다. 음식도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예요. 이 천국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또 농부는 보화를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몰래 가질 수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그 보화를 소유하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또 주시고 뿌린 만큼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들 하나하나 행하는 거, 결국엔 본인한테 다 하나님이 되돌려 주는 거예요. 주실 것은 다 본인한테 줍니다.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농부는 다 팔아서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만큼 보화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모두 팔았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가 더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더 풍요롭게 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것을 다 팔아.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다. 응? 참 과연 우리는 그런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도 그 보화를 그 땅에서 일하다가 발견했으면 여기 이 사람처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 드러내서 주인한테 들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처럼 우리가 인간의 모습, 욕심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인간의 욕심으로 함께하는 그런 행동들이 영적인 일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천국이 정말로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내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내가 투자하며 내가 가겠다. 이것이 육적인 것에만 일어나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가운데서도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 보화를 숨겨두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기쁨 있습니까? 부활을 얻었습니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부활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유지만은 이 비유가 결국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천국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자, 45절로 46절을 같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보화나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농부나 상인이나 똑같이 인식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비유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감춰진 보화의 비유는 발견하게 된 과정이 예기치 않는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주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장사, 상인, 기업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기업인과 같습니다. 기업인의 의미를 연구해 보았더니 바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의 특징이 바로 바쁘다는 겁니다. 사업가들 치고 게으른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거진 20시간을 일하면서 근데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면은 아마 뭔 일을 내도 낼 겁니다. 근데 오너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도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그러면 왜 똑같이 많은 시간을 일하고 돈을 버는데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불평을 안 하냐? 이게 바로 주인과 종의 차이입니다. 주인은요 자기 일에 대해서 불평 안 합니다. 힘들어도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감당해 나가요. 근데 종은 안 그래요. 종은 틈만 나면 따지고 들고 왜 그러냐고 그럽니다. 그게 그 차이예요. 여기 천국 오늘 진주 구하는 사람 장사, 그 장사하는 사람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고하면서 장사한 거예요. 신령한 장사하는 사람.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또 많은 이익도 다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또한 그래야 됩니다. 열심히 믿고 머리 써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람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이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 마치 보화나 진주와 같은 것이기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 것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진주 장사는 보통 진주를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그것을 팔아 이익을 남기려는 것보다 진주를 소유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진주를 만나서 비싼 값에 팔아버린 게 아니고 그걸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진주를 소유했다는 것은요, 소유한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만족감입니다. 밭에 감춰온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쁨으로 숨겨두고 돌아온 것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자기 생의 큰 목적을 달성한 것 같은 감격을 가졌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가지는 만족감, 바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순간에 세상 거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최고 가치를 가진 값진 진주처럼 그 자체가 완전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진주를 귀하게 이 땅에서도 여긴다면 천국도 귀하게 여겨서 그 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뷰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우연히 발견했지만 진주의 비유는요, 정반대입니다. 진주 장사는 마음속에 항상 내 생에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사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는 진주, 권력이라는 진주, 지식이라는 진주를 찾기에 분주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뭐예요? 가짜 진주, 모조품의 진주에 속은 채 그것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짜 때문에 인생은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값진 진주는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진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 그리스도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계속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상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찾을 수 있어요. 성경 진리를 탐구함으로 찾을 수 있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함으로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그 보화를 발견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잘 소유하고 있습니다.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보화 되신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두 비유에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해도 괜찮은 것, 가장 값진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영생을 얻는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물질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물질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청년을 보면서 참, 물론 청년이고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여러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 세대에 물질이 있어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물질은 그 소유가 다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생 얻는 믿음을 값싸게 팔아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인간관계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 더 부모를 잘 모셔야 됩니다. 또 자녀들을 잘 돌보고 또 친척들을 잘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이냐 내 자식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는 부모, 형제, 처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야 진정 천국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때로는 예수님이냐 자식이냐 거기에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때로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명예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교회의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더 직분 맡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천국의 소망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암흑시대에 생명을 버린 기독교인들이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목숨을 버린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혁명과 내전으로 생명을 버린 기독교인들이 수백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역설 종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야망,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려야 얻는다는 겁니다. 포기해야 주어진다는 거예요. 손해봐야 유익을 얻고 낮아져야 높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화를 얻는 것도 진주를 얻는 것도 결단이 있어야 되고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미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값진 보화보다 바로 예수님을 발견한 그 더 귀한 보화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 내가 소유한 이 천국, 내가 소유한 예수님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소유해야 됩니다. 보아에, 세상 보아에 너무 눈이 멀어버리면 진짜 보아를 우리는 멀리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주 같은 이 귀한 보아, 잘 예수님 천국을 잘 소유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그거보다 천국을 더 강조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 땅 것은 다 지나간다. 다 끝에 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다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알아듣고 우리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다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때를 따라서 계속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 비유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좀 있습니다.